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어디에서 나타내 주시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죗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마귀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혼을 살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이 없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는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영혼은 산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널 해치 못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제 통계를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확진자가 5,743만 가량이 돼요. 5,743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남한 인구만큼 5,743만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는 137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미국은 상황이 약 1,2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25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약 3만 400명가량, 어제까지 3만 400명가량이 확진자가 생겼고 약 500명이 죽었어요. 503명이 어제까지 죽었어요. 이런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중국의 우한에서 연구실에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퍼뜨려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징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그 어느 것 하나도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게 없거든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요,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평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시국이 왔을 때에 그 부하 장군한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네가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라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제시하면서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왕상 21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공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빠지겠다고 해서 전염병을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몇 만이에요? 7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온 세상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 선포를 할 때에는 2개 대륙이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에 팬데믹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6개 대륙, 세상은 6개 대륙이 있죠. 유럽, 아시아, 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해서 6개 대륙, 온 세상이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성경 기록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음란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의 가나안 교인, 거꾸로는 안 나가 교인들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그리고 세상이 또 전염병으로 이렇게 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칼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전염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총명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개혁기나 개혁개정에서는 7절에서 전염병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만 했죠. 그러나 전염병이 있고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야 난리의 소문도 있겠고. 우리는요, 작년에 호주의 불난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불난리, 또 올해는 중국에 대홍수가 있었죠. 저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중동에는 아직도 전쟁, 이란 쪽에서는 전쟁, 여전히 전쟁의 난리, 홍수의 난리, 불난리, 지진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시대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주님의 사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세상이 이제 종말이 다가왔구나. 이런 사인을, 주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마스크를 써라, 격리를 하고 손을 씻어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정결케 손을 씻게 하고, 또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도 시키고, 또 이 소매로 입을 가리라는 어떤 그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주님의 어떤 전염병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마스크 쓴다고 해서 안 걸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전염병이 없게 하시려고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6절에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지요. 밖에 나가서 외식도 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우나 하는 것도, 이 목욕탕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안해하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삼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하면 너희는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요, 복수로 썼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동식으로, 그리고 그 이동식으로 지은 성막을 다윗이 이 천하를 평정하고 다윗성을 지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셔서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면서 허물어지고 에르미야 때 재건이 되지만 너무 허술하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왕 노릇을 하려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갖다가 46년 동안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고 하지만요, 그건 성전이 아니 교회당이지. 이제는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개혁성인은 육체로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육체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인데 그들을 다른 말로 교회. 교회는 예수의 몸. 근데 복수를 쓰셨기 때문에 혼자를 말하지 않아요. 복수를 쓰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인 각자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는 계속해서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복수로 쓰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요? 첫째는 사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고 한 그들이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거든요. 여러 말이 많습니다. 11조에 대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서 폐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11조를 말하고 11조를 받는 목사는 이단이다. 별 얘기를 다 말해요. 성경을 잘 못 해석해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마라 그러실 건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구약이 그 선지자도 끝나버렸고 왕도 끝나버렸고 제사장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떠나셨다, 왜 침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것이, 그래서 생긴 것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시면서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라는 표가 뭐냐? 11조와 헌물이다.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내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이거든요.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언제,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구하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합니다. 그로 어떤 기원이 되는 게 아니라 11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장자권을 막 잡고 싶어가지고 자기 형과 막 뱃속부터 다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안 돼! 하고선 뒷발꿈치를 딱 잡고 나와.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으로 야곱, 비겁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이 끝까지 자기 형 사냥하고 오는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늙음하게 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할 때에 형 대신에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에서가 대단히 화가 났거든. 이놈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더니 기어이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갖다가 다 받아갔다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놈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쌍초상에 나가게 생겼거든. 이게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가 자기 작은아들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 집으로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라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딱 걸쳐가지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기에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11조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편이냐? 그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어져 있고 이삭을 두고 맹세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거든. 그때 비로소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 11조를 하겠다는 고백하고 모세가 400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야곱이 이 11조를 하겠다는 소원이거든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11조 띄어먹는다. 사람들은요, 물질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11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떠나셨는가?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철저히 11조 하자.
팥뿌리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자. 팥뿌리 근치에 11조까지 철저히 드렸는데 뭐가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함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11조만 덜렁 드리고 하나님 용돈 필요하신가 보다 11조 드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 해서 그 마음에 그 11조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구나. 마음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릴 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통하여서 소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소득을 얻었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교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은 뭐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전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잘못되어진 교회로 소문났던 것이 신천지 아니었어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거든요.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부분에서 교회에서 어떤 코로나19가 생겼는데요.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회개해라.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켜요? 안 지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같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면은 어떤 자가 감히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감히 건들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8절. 말라기 앞쪽이죠.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감히 어떤 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어요? 어떤 자가 감히? 속된 말로 그런 말에서 잠자는 사자의 콧줄을 건드리냐?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처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처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네 눈동자같이. 우리 눈에 뭔가 티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른 이 눈꺼풀이 막아주거나 눈물이 나가 씻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어떤 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격리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를 써라, 열도 체크해라, 뭐 손 씻기를 잘해라,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정하지 않고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자를 제일 사냥감으로 잠재하십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자. 아주 제일 좋거든요. 잡아먹기. 마귀가 가장 잡아먹기 좋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가난한 교인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백신으로 보호받겠습니까? 거리두기로 보호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겨울이 가까이 오잖아요. 겨울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더 창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대유행이 올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몇 명 죽었다? 137만이 죽었죠. 5,743만이 세계적으로 확진이 됐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올겨울에 혹독한 겨울이 올 때에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생명싸개라는 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궁핍할 때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털 깎는 그들을 지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핍하니까 그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청년들을 위하여서 소년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조금 이제 그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남자를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 얼른 짐을 싸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자루와 양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다윗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자입니다. 어찌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죄를 짓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생명싸개라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싸개 속에.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아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내는 자. 그러니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라. 왜?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이셨죠.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할 때 너희는 누굴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한다. 지금 교회관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전염병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더 두려워할 것은 나중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죽고요. 코로나 안 걸려도 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가 와서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코로나 걸려도 죽고 코로나 안 걸려도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네 뜻대로 했고 내 말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께서는 누구 안에서 생명싸기로 싸서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느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의 전염병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진다면 감히 어떤 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눈동자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선데이 크리스찬이나 형식적인 어떤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